10여 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구약성경 본문 한 군데를 붙잡고 설교 준비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다음 날인 수요예배 설교할 본문이었는데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준비할 때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해 설교란 것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주어진 그 주일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보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별 내용 없거든요. 사사시대 유명했던 입다의 뒤를 이었던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들이 차례로 존재했다는 거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단 7절에 이들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또 성경 주석들은 이럴 때는 짧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주석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럴 바에 돈 들여서 이 주석을 왜 샀나 할 정도로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세 명의 사사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제가 설교할 이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로 의미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악인이면 그들의 악업에 대해서, 선인이면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영적인 회색지대의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언급할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순간 저는 갑자기 어떤 영적인 감동으로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게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 관리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를 구약 성경학자들은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소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소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조건은 사실 기드온이나 입다보다 더 많이 갖춘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인생을 사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작은 인생, 소사사가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입산을 보십시오. 8절, 9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아들, 딸 각각 30명씩 무려 6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사로 재임한 기간이 7년밖에 안 되었음을 미뤄봐서 그렇게 장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부인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당시에 부인을 이렇게 많이 두려면 굉장히 돈이 많아야 됩니다. 부인 한 명 데려올 때마다 처갓집에 지참금을 엄청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산과 많은 부인과 자식들을 뒀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축복을 구약 족장시대 때 가름할 때는 얼마나 자식이 많으냐, 얼마나 재산이 풍성한가, 이 두 가지로 쟀습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그 당시 스탠다드로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입산이 그 많은 축복을 다른 데 사용해버렸어요.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는 말은 자기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집안에서 며느리들을 다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쉽게 말해서 자식 60명을 모두 주변에 아주 힘 있는 가문들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게 전통이거든요.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과는 서로 사돈을 맺어서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음에도 세상적인 방법인 정략 결혼으로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로 있었던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자식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인생을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산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힘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라는 힘을 엉뚱한 데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엉뚱한 데 쓰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들 많이 합니다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질 양이면 아예 아프시는 게 나아요. 어려운 경제 사정을 뚫어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깨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아져서 죄짓고 형제끼리 싸울 양이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목적이라면 자식 교육 다시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써버리고 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렇게 깔고 앉아서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스불론 사람 엘론이 나옵니다. 11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사람은 입산보다 더 언급이 적어요. 그러나 그가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스불론 지파는 상업과 무역으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스불론 지파는 어업과 해상 무역에 종사했고 조개에서 뽑은 염료를 사용한 염색업과 바다의 모래로 만드는 유리산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개성상인들 정도 되는 아주 상제가 뛰어난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비즈니스맨들이 많은 스불론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이 사사로 추천받은 인물이었으니까 이 엘론이 요즘으로 치면 탁월한 글로벌 기업 CEO 정도는 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론이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 이 말밖에는 언급이 없어요. 엘론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함 이상의 것을 해야 돼요.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입산과 엘론은 그렇지 못했어요. 입산이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었다면 엘론은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사의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입산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엘론은 회사 운영하듯이 기업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CEO로서 훌륭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 영적인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앨런처럼 자기 비즈니스에 미쳐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직장 생활에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교회는 간신히 눈도장만 찍을 정도로 다니십니까? 바쁘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빡빡한 이 스케줄표를 보면서 도대체 네가 산 인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것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봐서 유명한 아버지를 두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수저 물고 나온 인물이죠. 아버지가 유명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손의 축복을 받았죠. 아들이 무려 40명, 손주가 30명, 이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이 시대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고 풍요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이 어린 나귀,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가 한 명씩 자가용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 스포츠카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자신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만 자기 자식들한테도 다 금수저로 물려준, 자식 교육에 최선을 다한, 자식들을 명문대 보내고 좋은 아파트 주고 이렇게 잘 키운, 자식 교육에 올인한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그거 하느라고 싹 다가가 버린 거예요. 8년이란 이 사사의 기간 동안에 다른 거 별로 한 일이 없어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인기도 적당히 즐길 취미생활도 어느 정도 주어지면은 항상 영적 긴장감이 사그라듭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눈물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사역을 하긴 하는데 온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눈 떼우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이 입산 엘론 압돈의 때의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성공에 취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가 합쳐서 도합 25년이나 되었는데 전임자 입다가 딱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을 뿐인데 입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훨씬 더 길게 언급하시고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무게는 영적인 의미예요. 부산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교인 상이 났는데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분인데 장례 예배 때 할 말이 없더래요.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 재직들한테 나중에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집도할 때 가서 제가 좀 설교할 말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3년, 전체 인생은 3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생애는 태산과 같아서 영적인 의미가 가득 차서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때가 악하니라,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간이 없다, 시간을 절약하자 이런 말은 하지만 시간이 악하다는 말은 잘 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에는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뺏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3차원적인 시간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해도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을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세상의 시간 속에 죄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휘말리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 시간 관리를 보면 철학이 있으셨어요.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코어 미션, 핵심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시간 관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핵심 미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핵심 미션을 붙잡아야 다른 것들을 정리하거든요. 예수님의 핵심 미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설교도 하시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셨지만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그 인생을 빗나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에 흔들림이 없고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입은 인간의 그 한계를 잘 이해하셨어요. 주님은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뛰어다니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고치신 병자도 많았지만 안 고친 병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복음 안 전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아이고 아쉬워라 내가 다 못했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슈퍼맨이 아닌 거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영적으로 여러분 균형을 잡으셔야만 돼요. 제자들도 사역 끝내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셨어요.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다가 탈진돼서 쓰러지는 거 우리 주님 원치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균형이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서로 사랑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요. 셋째로 우리 주님의 시간 관리는 크로노스 타임과 카이로스 타임의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통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생을 보면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반적 시간 크로노스로 사시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는 카이로스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흥미로워요. 날마다 새로웠거든요. 이 예수님의 시간 관리 철학을 전제로 하고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이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간 관리 우선순위는 항상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전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그날 하루 할 일이 많아도 아침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교제하시지 않고는 다른 일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른 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엔지니어 기초공사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최우선순위를 여기다 딱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세요? 다니엘보다 더 바쁘셨어요? 거대한 제국을 통솔하는 총리 대신이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이에요.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한테 과외받은 거예요.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시간의 기도로 다니엘은 남보다 300배를 앞서간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전도하고 노예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영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정치인 윌리엄 밀버포스는 평생을 아침에 깨면 2시간을 큐티에 바쳤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자신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투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 두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2 제자들 하면은 예수님을 속속인 미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12 제자는 그래도 순수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격려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우리 주님 곁을 떠날 때도 주님께서 섭섭하셔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그래도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주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면은 항상 이 12 제자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시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너서클, 이 아주 핵심 측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듯이 우리 곁에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시간관리 세 번째 우선순위는 연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변두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의외로 딱 붙잡으셔서 집중하셨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동족의 질시의 대상이 되었던 마태나 삭개오 같은 사람, 간음해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그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온 우주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그런 변두리 인생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5번 이혼하고 마지막 한 명의 동거남과 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 한 그 대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전 세계 예배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두리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어떤 사람을 돌봐야 돼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관리 우선순위는 군중과 고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밥을 먹여주셨지만 주님은 그러나 군중은 오늘은 오빠 부대가 내일은 완전히 안티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군중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의탁하지는 않으셨어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지만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고위층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쫓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 로마의 백부장, 회당장 야이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특권층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목마른 영혼으로 대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준 사랑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컸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LA 모자이크 교회의 얼윈 맥마너스 목사님이란 분을 제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순간을 붙잡아라라는 책을 쓰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순간이라는 영어 단어가 모먼트라는 건데 이 모먼트가 그 핵물리학의 그 원자 아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핵 원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물리학자들이 잡아서 핵 분열을 시키면 핵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먼트,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카이로스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일방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순간부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순간은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순간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만나게 되는 사람, 읽게 되는 책,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축복의 비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잠재력이 담긴 순간을 터뜨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관리 우선순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 순간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마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순종해서 2000km로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무엘이 미츠바로 모여라, 미츠바 대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콜했습니다. 바빠서 못 가요. 그 사람들은 영혼의 자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달려온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거룩한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는 때가 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100일의 성경 통독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4시에 상영될 영화 워룸을 같이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의 감동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초대하실 때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 순간이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디모데가 바울 만나듯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줄 영적인 스승이 나타난다면, 그런 책이 보여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 순간을 붙잡으세요. 인생이 타이밍인데 영적인 배움의 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붙잡아야 돼요. 20여 년 전에 제가 LA 교포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LA 교포 그 신문 한국일보에 광고가 났어요. 한국 두란노서원에서 낸 광고인데 1.5세 교포 목회자들 40명을 한국으로 두란노서원에서 초대할 테니 비행기표만 사서 오면 한국의 10대 교회 목사님들을 다 만나게 해주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해주는 목회 워크숍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의 카이로스 초대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아직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신문에 없는데 목회자로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갖고 우겨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30대 30살 이상의 전도사인데 그때 제가 29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딨냐.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갔다 오는 그 시간이 우리 큰애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긁다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이제 샀어요. 근데 또 애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에 제가 또 목사 안수고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상관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한국교회 곳곳을 다녔는데 같이 간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건물 구경할 때 제 관심은 딱 하나, 이 교회들을 만든 이 목사님들의 영성을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명성교회에 가서 김삼환 목사님 만날 때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새벽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조용기 목사님 만날 때는 주여 이 교회 성령의 불을 제게 주셔서, 사랑의 교회 갔을 때는 이 제자 훈련의 스피릿,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다 피크에 있던 때였어요. 온누리교회 가서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 나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항상 앞자리 앉아가지고 끝까지 질문하고 책 읽고 그렇게 열흘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끈이 되어서 그 어르신들과 지금도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선포했던 그 꿈대로 저를 넓혀 오신 것을 제가 지금도 발견합니다. 몇 년 뒤에는 시카고 윌러크 크릭 교회에서 똑같은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도 쫓아갔어요. 가서 그 닷새 동안에 남들 쉬는 시간에도 워크숍 다 짜가지고 저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세미나 이런 거 다 들어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물 떠다 드렸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저를 기억을 해요. 제게는 그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카이로스 순간이었거든요. 그 뒤부터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신학교 공부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사는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신다 그러면 전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동료들이 신학교 공부도 바쁜데 그런데 왜 쫓아가냐? 아니야. 그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이 동네 온 거야. 그럼 나는 거기 가야 돼요. 또 엄청난 믿음의 책, 비전의 책이 나온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책을 내가 사야 돼. 그리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부흥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으로 몰려오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영적인 스승이 지나갈 때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못할 축복으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너서클을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 그 외로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평생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클래팜 공동체의 10여 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강하게 해준 거예요. 저희 교회 내 여러분의 순모임이 그런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의 이 기도 모임이 그런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너서클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섬겨주고 도와줘야 될 사역의 대상이 나타난다면 그 인생이 변두리 인생같이 볼품없는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힘이 닿는 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연결될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지나갑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동정만 하는 거예요. 적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 해도 될 일을 그날 했어요. 멈춰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일어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대형교회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기획한 프로젝트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 성장 프로그램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 가련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이 전혀 예기치 않은 축복으로 터진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백 년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카이로스 순간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소개해 주십시오. 저 아람의 고위층 장군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됐어요? 어떻게 피부병이 낫고 예수 믿게 됐어요? 계집종 때문이에요. 계집종이 그 고위층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분이 낮아서 고위층들에게 영향을 못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으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터치를 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순간들이 오늘도 우리를 스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데만 온통 신경이 쓰여 있다면 이 카이로스 순간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냥 크로노스로 밀려가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을 뜨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사사들처럼 직분만 받아놓고 대충 시간만 때우는 부끄러운 삶을 이제 종결지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을 스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영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카이로스의 폭발로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특세 40일이 끝나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즌으로 갈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흥의 시즌에는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스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즌이 지났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요, 은혜의 때요, 능력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